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7면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2년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뒤에 한 구절 더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제 마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일하시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져서 전 너무나 감사가 되는 오늘 예배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다 같이 볼 텐데요. 여러분 신명기가 어떤 뜻일까요?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벌써 나와버렸네요. 네. 신명기 신신자 귀신신자라고 해서 하나님 명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새로운 신인가요? 새로운 명령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듀테로노미온에서 나온 영어로는 듀트로노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 혹시 그 글자가 있으면 듀트로노미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듀트로가 두 번째, 노미는 법이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율법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어 40주 40야를 자신과 함께 머물게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법,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율례를 주셨지요. 이것이 시내산 율법이자 첫 번째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신명기 뜻처럼 두 번째 율법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뭔가 또 새로운 율법을 주셨나?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어요. 그럴까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대표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올려보내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40일 동안 두루 다니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과 그런 반역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더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느니 하나님 올라가라 했는데 또 불구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의 성벽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 장됨을 보고 미리 겁을 먹어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반역적인 보고를 하게 됐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크게 진노하시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0명의 정탐꾼이 악한 불신앙의 보고를 했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보고가 아니라 불신의 보고를 더 따름으로써 밤새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냐? 왜 또 늘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그 병이 또 나온 거지요? 왜 또 우리를 끌어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을 정탐했잖아요. 그래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을 광야를 돌게 하십니다. 즉 이 광야 1세대 출애굽을 경험한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이 두 사람 외에는 그냥 광야를 도는 그냥 이 고생만 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비운의 세대가 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20세 이하였던 광야 2세대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지나서 가나안 진입을 이제 드디어 마침내 코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 광야 2세대를 위하여서 40년 전 받은 그 오래전 받은 그 시내산 율법이잖아요. 첫 번째 율법을 다시 정리하고 해석하고 주석 달고 그 요약하고 보충해서 꼭 필요한 율법을 이들에게 전하는데 이것이 거듭신 다시 명하는 명령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처음으로 받지 못한 이들이었기에 조금은 그 율법이 생소할 수도 있었고요. 잘 정리되지 않을 수 있었지요. 근데 모세는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엑기스만 뽑아서 정한 것이 이 신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은 아니지만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애지중지 내 가족같이 내 자녀같이 키웠던 이 광야 백성을 키웠던 모세가 이들을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 보내면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떠나 보내면서 했던 말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말을 한 이후에 자기는 하나님 명령 따라서 느보산 위로 올라가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 설교 모음집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반드시 내가 사랑하는 이 광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서 꼭 지켜야 될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잘 추려서 주석 달고 정리해서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래서 이 신명기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 신앙과 신학, 즉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엑기스라고 보면 됩니다. 앞서 그 모세오경의 네 권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이 이야기의 총 결정판이고요, 총 정리판이고, 이 뒤에 있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의 이 역사서의 기본이고요, 이후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의 그 예언서의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중에 구약이고, 이 책을 빼면 다 나머지 예언서, 역사서가 흔들릴 정도로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도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많이 외우고 있는 구약 책이 이 신명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기회되면 저도 생각 중인데 청년부가 한번 이 신명기를 쭉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엑기스만 잘 담겨있는 그런 책이라서. 이렇게 중요한 신명기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많은 율법이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너희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만큼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을 오히려 묻는 그런 의문법을 통해서 더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냥 이거야라고 하는 것보다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더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이 마음에 와 닿으려면 우리가 이제 앞에 10장과 9절을 좀 이제 훑어볼 건데, 이걸 알아야 조금 더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올 수가 있어요, 마음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좀 통독하겠습니다. 9장 펴보세요. 9장 6절 7절을 좀 봅시다. 같이 읽을 거예요. 9장 6장 7절이에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정 없으면 핸드폰으로 보셔도 돼요. 정 없으면.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며. 계속 또 읽어볼게요. 9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같이 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냐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쭉 광야 생활을 정리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한마디로 요약해요. 2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너네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것이 이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의 결론이에요. 40년 동안 목회를 했던 이 담임 목사, 이 모세의 결론이에요. 항상 거역했다. 그리고 민수기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11장에서 25장까지는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물론 찾지 못하겠지만 11장 3절에서는 원망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심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11장 14절부터는 불평해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라. 먹을 게 없다고 또 불평하는 거예요. 고기를 달라. 22장에서는 비방과 질투를 해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면서 지도자 모세의 권위를 이제 깎아내리죠. 민수 13장 14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와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그런 원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은 교만이에요. 고라일 땅과 족장 25명이 또 지도자의 권위를 탐합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20장에는 혈기를 부리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바위를 향하여 명을 했는데 그 모세가 바위를 칩니다. 너무 화가 나서. 이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민수기 21장에서는 또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고 25장에서는 온 민족이 통째로 주변의 민족과 간음하고 우상숭배합니다. 아마 큰 사건만 아마 모세가 기록했지만 이 사이사이 아마 수많은 그런 범죄함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불평과 원망과 반역과 불순종 중에 가장 최고봉은, 가장 끝판왕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모세가 시내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10달 동안 없었잖아요. 그때 모세가 죽은 것 같아서 아론에게 얘기해서 그 금소, 그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사건이 가장 끝판왕입니다. 이걸 쉽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구원 필요 없어. 나 구원하는 거 필요 없어. 나 그냥 똑같이 옛날처럼 죄 짓고 살래. 옛날처럼 세상으로 가서 그 쾌락적인 거 살래. 하나님 필요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죄도 물론 큰 죄인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믿음을 부인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딴 데보다 더 이때 너무너무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세요. 말씀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한다. 니는 진짜 너무 뻣뻣해. 내가 너희들을 다 싹 진멸해버리고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일셋할 거야 라는 그 말이잖아요. 근데 재밌는 거 표현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지금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진노를 막 하려고 그러시는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모세 너 가만히 있어. 나 이거 할 거거든. 내가 하는 대로 둬.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이게 어떤 뉘앙스일까요? 하나님께서 굳이 인간인 모세한테 자기가 할 것들에 대해서 마치 허락을 구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진멸할 건데 너 모세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거 한다. 지금 그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야 나 말리지 마. 야 나 말리지 마. 야 나 말리지 마. 무슨 말이에요? 말리라는 거잖아. 말리라는 거라고. 무슨 말씀이냐면 공의 하나님인 내가 죄를 보면서 심판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그럴 수 없도록 나한테 개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이 죄를 져서 진면함이 내 성품상 마땅한데 모세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나한테 개입해서 이들을 위해 막아서서 내가 이를 진멸하지 못하도록 막아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라고. 야 너 있어 그거라고요. 진짜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진멸할게. 그것보다도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참아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막아서시는 거예요. 그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처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처럼 그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10장 1절을 볼게요. 우리 안 읽었지만 사실은 다 봐야 되는데 좀 시간 때문에 안 봤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 면 만들라.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예요? 그때 무슨 어떤 때예요? 이스라엘이 이토록 범죄하고 이토록 불순종하고 40년 광야 생활 내내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모세를 통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자신의 분노를 막아서게 하신 때에 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보세요. 제가 좀 퀴즈를 내볼게요. 지금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유독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유독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시겠어요?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생소하게. 아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내가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좀 찾으셨어요? 손 찾는 사람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우리가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단어예요. 근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리라 믿는데 처음이라는 단어예요. 처음. 앞에 한번 화면 보시겠습니까? 1절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2절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3절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4절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10절 내가 처음과 같이 하십시오 40야를. 굳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처음이라는 말을 안 써도 말이 돼요. 굳이 이 처음을 안 넣어도 말이 된다고. 두 돌판을 다시 그 판을 갖고 오라. 말이 다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처음이라는 말을 쓰신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처음처럼 죄짓기 전에 범죄하기 전에 똑같이 그때처럼 율법을 주시겠다는 당신의 의도신 거예요. 내가 그때가 언제예요? 모세가 나를 막아선 그때. 그래서 내가 이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그때에 다시 처음 그 원래 처음처럼 다시 이들을 품고
용납하고 다시 율법을 수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새끼나 남의 자식한테는 우리 집의 규율이나 우리 집의 법을 알려주지 않죠. 남의 새끼한테 너 와서 우리 집 규칙 요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새끼면,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우리 집의 규칙과 법을 설명하지요. 다시 말해서 다시 율법이 주어진다는 것은, 다시 율법을 준다는 것은 여전히 너는 내 새끼야, 여전히 너는 내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 관도, 야 니네 절로 가, 싹 그냥, 이게 아니라 다시 품으시는데 처음처럼 다시 율법을 수여하시는 거라고, 내 거 삼으시는 거라고, 내 국민 삼으시는 거라고. 가장 극악한 그 죄에서. 그리고 8절에 한번 보실게요. 10장 8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러분, 레위인을 구별됐지요? 언제 했어요? 이미 구별됐어요. 레위인은 12지파 중에 그 성소를 섬기기에 특별히 구별된 그 지파지요. 근데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다고.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구별됐어요. 근데 이들도 범죄하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구별하여서 기름 붓고 나를 섬기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도 레위인도 똑같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생활과는 사실은 좀 솔직하게, 그잖아. 거리가 멀잖아요.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정령으로 달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좀 지겹다, 야 좀 지겹다, 그만하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뭔가 아쉬운 거가 있는 분처럼, 그 처음처럼, 다시 그 죄짓지 않았던 그 처음처럼 늘 우리에게 세컨 찬스, 두 번째 찬스를 부여하시면서 넌 그래도 여전히 내 거야, 넌 여전히 그래도 구별되었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큰 죄악 가운데 있을 그때. 왜요? 다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다시 설 수 있도록, 다시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넥스트, 다시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볼게요. 1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 있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분의 야악 안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레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 좀 생소한 말 나오죠. 부에롯 분의 야아간, 이 지역이 그 광야 2세대가 출발한 지금 시점으로 나와 있어요. 왜 굳이 이걸 썼을까? 이 지역이 지금 광야 2세대가 이제 올라가자 하는 그 첫 출발지예요. 여러분 분해야, 저 발음도 그러면 부에롯 분해 야하기는 다시 말하면 그 지명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 가데스 바네아가 뭐예요? 바로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밤새 통곡하며 원망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던 그 실패의 장소라고. 여기가 그 40년 전에 하나님께 원망해서 바로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자신의 부모 세대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이 내려진 그 장소라고. 근데 하나님이 굳이 다시 이곳으로 부르셔서 광야 2세대가 걷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뭐 길이 없나요? 하나님께서 뭐 딴 곳은 없나요, 길이? 근데 왜 유독 이 가데스 바네아를 다시 찾게 하셔서 여기서 출발하게 하시는 좀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 하나님 우리의 실패하는 그 장소에서 다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픔의 장소에서, 그 수치의 장소에서 다시 극복하도록, 거기에 매이지 말고, 거기에 내 상처에 묶이지 말고, 거기에 내 자아가 매이지 말고 그걸 넘도록 도와주시는 거라고.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좀 넘어갑시다.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제자면 누구 있죠? 베드로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시기 단 몇 시간 전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저는 주와 함께 죽을 거예요. 단 몇 시간 십자가 지기 전에. 근데 십자가 지실 때, 그러니까 공회 앞에서 이렇게 재판 받으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번 부인하지요. 나 이 사람 몰라요. 이 사람 모른다니까. 아이씨. 제가 더 못 말하겠네요. 저주하면서 예수님 눈과 마주치는데 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해요. 단 몇 시간 전에는 내가 주왕 죽겠다 했던 그 사람이 너도 똑같이 그 예수라는 사람과 같은 당이지? 그 말 때문에 그 마음이 위축되어서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죄책감과 그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나타나셨어요. 그 새벽 어스름한 즈음에 나타나셔서 고기가 밤새 안 잡혔잖아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가 주라라는 말 듣고 막 뛰어가서 그 해변가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단둘이 모닥불에서 생선을 구우시면서 이렇게 앉아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3번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똑같이 그때도 새벽이었고 지금도 새벽 어스름할 쯤이에요. 똑같이 그때도 불을 쬐고 있었고 지금도 그 모닥불에 굽고 있어요. 이 불과 불이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오버랩이 안 되겠어요? 그 자신이 부인했던 그때 숨을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이 지금 가데스바냐에 똑같이 부르신 것처럼 똑같은 장소에서 지금 똑같은 걸 연출하시는 거라고. 왜?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베드로가 말을 못하겠죠. 저는 상상돼요.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데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했을 거예요. 가만히.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근심하여 말하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네, 주님 당연히 사랑하죠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때만 말을 못했다고. 당근이죠. sure. 못했다고. 그렇게 근심하면서 모든 것을, 어떤 모든 것이에요? 내가 주님 부인한 거, 내가 주님 미워한 거, 내가 주님 욕한 거, 내가 죄 저지른 거, 내가 악했던 거, 그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 저 그랬어요. 저 그랬다고요. 지금 다 보셨잖아요. 그 모든 것 다 보셨잖아요. 근데요,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이것만큼은 부인하지 못하겠어요. 지금 이 말이라고, 이 표현이. 맞아, 내가 진짜 범죄했잖아. 우리 다 똑같아. 우리 다 범죄하잖아. 다 범죄했고, 다 나만 아는 죄악이 있고, 다 그런 가식과 가면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하잖아. 그 갈등의 순간에서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이 표현을 쓰는 거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그의 상처와 수치감을 다 거두어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율법에 명시된 대로 막 바리새인들이 막 돌로 막 던지고 막 그 여인을 끌어와서 죽이려고 그래요. 아시죠? 그때 예수님이 다 가만히 앉으셔가지고 바닥에 글을 쓰잖아. 죄 있는 자가 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돌을 떨어뜨리고 본인도 죄인이니까 다 그냥 가고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딱 이 한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막 피 흘리면서 막 혼날 것 같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정죄하고 꾸짖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분께서 오히려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왜 간음죄를 범했는지, 네가 왜 그 유혹에 빠졌는지, 너의 공허함과 아픔과 지난 상처, 그것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었던 너의 잘못된 선택을 알아. 내가 알아. 그러니 나도 너를 용서해. 정죄하지 않아. 더 이상 너와 자신을 학대하지 마.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지금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신 것처럼 베드로와 가늠한 여인에게 똑같이 지금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라고. 예수님과 그 하나님이 사실 같은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가 우리가 이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다 이 복음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렇지 않거나 가볍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시는, 아니 자신의 아들에게 대신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갖고 다시 이 구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랑 같은 말씀이라고요. 같은 말씀이라고. 이 세 말씀이. 나는 너한테 이걸 원해.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니까 이거 해. 이거 순종해. 안 그러면 확 그냥 죽는다. 이런 뉘앙스가 아닌 거라고. 지금 모세가 되게 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느냐, 이런 게 아닌 거라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아픔을 가지고 그 자식을 맴매했는데 막 때렸는데 그를 끌어안고 용서는 않으시고, 얘야, 아빠는 너한테 사실은 이런 걸 원해 라는 그 말투라고. 지금 확 아직 죽는다, 그냥 확 그냥 이런 게 아닌 거라고. 강압적인 게 아닌 거라고.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 아픔을 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 너 범죄했냐? 너 아프니? 너 실패했니? 괜찮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난 너의 찬송이야. 난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어둠에서 같이 있지 마. 더 이상, 그리고 다시는 똑같이 죄를 짓지 마. 나는 너한테 이런 것을 원해. 동원아, 미선아, 주영아, 난 너한테 이런 것을 원해 라고 부드럽게 사랑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이 뉘앙스가. 여러분, 12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10장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 가난한 주위 사람 있지, 그런 어려운 사람 있지, 도와줘야 돼 라고 하면 우리는 죄성으로 귀뜨겨도 안 들릴 거예요. 그런 것보다 뭐 뻔한 얘기지 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본 거, 세컨 찬스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다시 우리를 반복적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구절이 들려온다고. 여호와께서 네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왜 이 말에 감격이 없냐면 우리는 늘 세컨 찬스로 다시금 일어서고 있고 다시금 예배드리고 있고 다시금 회복되고 있는데 그 은혜의 감격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뒷구절,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모세의 말을 지킬 의지도 마음도 능력도 없는 거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아는 그 감각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이 모세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너 이건 꼭 기억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 우리 다 알잖아.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몰라? 다 알아.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어린 사람 도와주는 거 다 알지. 말 안 해도. 근데 왜 못해? 그 은혜의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그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이었고, 내가 그 부인했던 베드로였고, 내가 그가 무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것들이 그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실패와 실수를 용납하시고 율법을 수여하시는 누구를 위해서요?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너 행복을 위해서, 네 행복을 위해서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속박해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막 내 즐거움을 막 망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막 못 놀게 해요? 그렇지 않다고. 누구를 위한 거야? 누구를 위한 거? 널 위한 거라고.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고, 나무는 그 뿌리가 흙에 있어야 살고, 신자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싫다고 하나님 벗어버리면 그대로 죽는 거야. 그것은 해방이 아닌 것이고, 그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제게 주신 마음은 세컨 찬스였어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은혜를 주시는구나. 처음처럼. 오늘도 지금 그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처음처럼 그 세컨 찬스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잖아요. 다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면 우리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다시 소망이 올라오게 하고, 상황은 문제가 어렵지만 솔직하게 다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잖아요. 그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지,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 듣는 거구나 라고 더 쉽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 설교 다 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 말씀 한번 좀 돌아가셔서 보시고, 사실 베드로 말씀은 저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신대원 합격하고 2017년도죠. 합격하고 그 다음날에 수요 예배였는데 몇 명 이렇게 앉아있어서 그냥 성경 그냥 봉독하는 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저더라고. 하나님을 부인했는데 또 부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못 지키는데 또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나 힘으로는 갈 수도 없어. 그 길이 갈 수도 없어. 하나님 근데 그 사이에 놓인 내 모습이 보여서 그냥 하나님 나를 부르신대. 내 양을 치래,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팠던, 또 울었던 그런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우린 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 감각이 있어서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정말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